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 번 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깨끗이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태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헌신의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새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주님 강한 능력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와 주시고 내 속에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살려주신 이 생명, 나의 마음대로 이전의 삶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삶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고백, 주님 나의 삶을 다하여 나의 삶 속에서 주님 고백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과 인재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라.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헌신하며 주님, 세상을 향한 욕심을 향한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참된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 듣기 위해 주 앞에 달려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영광된 비전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소중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 꼭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흠양하셔서 이 예물이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벌써 이제 이번 주도 중간이 지나갑니다.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일밖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달려오신 것이 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주 더 해요.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오케이. 하여튼 우리 남은 3일이라도 여러분 전심 다해서 모이시기를 바라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사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여러분 뵙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제 목금토 3일 동안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고, 혹시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특별한 우리 귀한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백동진 목사님, 밀클랜드 침례교회, 원래 사이프러스 침례교회라고 부르기도 했고 옛날에 롱비치 한인 침례교회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 교회와 오래전부터 형제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부터 우리 박근수 목사님 또 김동영 목사님이 같이 동력을 하셨고 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최근에 우리 이상림 목사님 부임으로 우리 백동진 목사님 모셔서 사실은 1.5세이시기도 하고 영어권이시기도 한데 또 한국 말씀도 잘하시는, 그래서 굉장히 귀한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 잘 경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새 물결인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주제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난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축복의 물결이 다가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고난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이 고난의 파도가 휩쓸고 갈 때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휴스턴 텍사스에서 13년 동안 살다가 왔는데요, 저희 아내가 있고 지금 10학년 다니고 있는 딸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5학년 다니고 있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이제 13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거기서 태어나서 쭉 자랐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하고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같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돼서 우리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순간 10살짜리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는데, 저는 10살짜리가 그렇게 30분 내내 와이 막 그러면서 우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타주로 이주를 해서 새로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저희 가족한테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이제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1월 1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적응하는 가운데 있고, 또 교회에서 되게 감사하게도 환영해 주시고 또 잘 저희들을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간지를 보시면 거기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본문이겠지만 풍랑이 일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여기저기서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진짜 우리 왕으로 삼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안 됐으므로 무리를 흩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저만치 먼저 떠나 보내십니다. 자,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에 깜깜한데 이 새벽에 풍랑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는 데를 가지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요나처럼 막 도망가는 길에 풍랑을 당했습니까? 누가 배에 태웠어요? 예수님이 배에 태워서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낸 곳인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맞게 돼서 그들이 몹시 고난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열심으로 여러분처럼 특별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풍랑을 맞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요나처럼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는 대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건강적인 축복도 받으신 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호언장담할 수 있는 것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믿는 분들을 전도할 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녀들이 딴 길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간증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해주셨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축복도 해주셨고 그런 것들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하니까 빨리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데에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영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입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 계속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는 아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자,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고난 한참 당하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나타나시는 예수님. 근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수님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좀 일찍 나타나셔갖고 좀 안 죽게 내버려 두시지, 좀 다 죽은 다음에 좀 기다리셨다가 나타나시고, 아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도 혈류병 환자를 만나가지고 고쳐주시고 가시느라고 좀 늦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딱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죠? 아무리 밤이고 어둡고 풍랑이 일고 그래도 어떻게 자기 스승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도 풍랑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시편에 보면 예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알아봐요. 그리고 유령이다 그러면 소리 지르고 막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7절에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풍랑을 좀 멈추신 다음에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지, 나타나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풍랑은 계속 일고 있어요. 지금 바람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 딱 멈춘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풍랑이 일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이시거든 이 풍랑을 멈춰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베드로가 괜히 수제자가 아니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배 안보다 예수님이 계신 풍랑 속이 훨씬 더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배에 있더라도, 아무리 튼튼한 배에 있더라도, 뭐 몇천 명 들어가는 크루즈 배에 들어가더라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아무리 거센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로 명하사 예수님 계신 곳에 가게 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드디어, 이거 빼도 되죠? 네. 자, 베드로가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이 파도 속, 제 마음 같아서는 2층으로 막 가고 싶은데 이 파도 속으로 막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네.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예수께서 하니까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오라 하시니 29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에 근데 30절에 뭐라고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배에서 내려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큰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큰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바람이 불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서 떨어서 바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잠기는데 여러분 왜 물에 잠기는지 아십니까?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답을 주세요. 베드로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어떤 자요? 작은 자여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으면 그 풍랑 속에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걸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이 있으니까 배에서 떠나서 바다 위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풍랑 가운데 우리가 물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배를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큰 배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더 빠른 배, 더 튼튼한 배, 그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믿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가 저기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그 풍랑을, 파도를 믿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파도가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것, 그 바람이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10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아들이 5살 때, 4살인지 5살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수영을 가르쳤는데 이제 어리니까 애가 이제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게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이는 여기 이렇게 제가 제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 물속에 들어가서 자, 네이튼 점프 뛰어. 그럼 아빠가 받을게. 그럽니다. 그럼 얘는 4살이에요. 4살 5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빠 손이 닿아야 돼. 아빠 손이 만져지면 그때는 막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발짝 뒤로 이제 물러나서 자, you trust me, right? 믿지? 아빠 믿지? 자, 이제 점프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 믿어. 근데 come, 일로 와. 아빠 일로 와. 그래요. No. 자, 수영을 가르쳐야 돼. 너 수영 배워. 물에 괜찮아. 물이 깊지도 않아요. 요만큼밖에 안 와요. 저는 이만큼이니까 제가 그 아이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안 믿겨져요? 잡을 수 있죠, 당연히. 제 아들인데. 그리고 걔도, 네이튼도 그걸 알아요. 경험을 해봤거든. 제가 믿을 만한 아빠라는 걸 알아요. 근데도 얘가 뛰어내리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빠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눈앞에 보이거든요.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안 닿는다고 얘가 물속에 뛰어들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를 믿는 믿음보다 이 물을 믿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 물속에 들어가면 나는 코로 입으로 다 물이 들어간다는 거를 얘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셨어요? 아멘?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죠? 그런데 풍랑이 불든가요? 안 불든가요? 불어요. 파도도 불대, 물결도 거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띄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풍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에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소년을 구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호소하는 게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왜 이런 풍랑이 나에게 몰려옵니까? 주님, 우리는 새 물결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새 물결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 나가야 할 파도가 있습니다. 건너가야 할 물결이 있습니다. 그 물결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띄어서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간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여기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큰 배, 조금 더 안전한 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 호소하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그런 것들 내려놓고 아무리 거센 파도가 치는 물결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배를 떠나서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간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큰 배를 요구했습니다.